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적용하기였습니다.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하솔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더 깊이 박히는 가시오,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요 눈을 파고드는 모래 아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만큼은 돌아가지 아니었고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보았지만 20년이나 지속되는 그 엄청난 고통 앞에 결국은 마지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와 또 한 사람 바락을 사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를 통해 사장에서는 역사적인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게 하였고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하나님 당신을 적용했습니다. 그 적용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일하신다. 나는 약하고 조금 강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 당신의 수준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오늘은 말씀 암송을 하지 않고 다 했을 거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하나 더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네 번째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또 실패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1절 악을 행하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중에서 아주 최악의 고통이고 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집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험준한 산지에 은신처와 동굴과 또 적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요새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특별히 정치적인 지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경제적인 착취에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의 곡식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땅은 빼앗겼습니다. 결국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사이클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곧 해방자, 사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새롭게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사사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대신에 7절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은 구원자나 구원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주신 거였어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사사 기드온을 통해 구원을 누리기 이전에 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선지자는 그들의 우상숭배가, 즉 그들의 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한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설교의 본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기원하거나 평안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분명히 설교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6절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의 죽음 후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슬픔이 전심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 원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던 것.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던가요?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너의 생활에서 자유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우상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의 압제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죠. 이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 여러분 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회, 회개 물론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결단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 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나쁜 결과가 없다면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또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슬픔이 후회에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상황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전혀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사라지면 즉시 그 죄된 행동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딱 제가 말씀드릴 때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그렇지 내가 예전에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았지. 그 결과만 없어지면 곧바로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나였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죄를 끔찍히 미워하지 않으므로 죄가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아있는 반면에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끝장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게 회개예요. 근데 후회는 그렇지 않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죄를 짓고 살 수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우리 하나님?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 이게 바로 후회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나의 죄에 대해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심한 결과를 겪었어야 마땅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봤으니 내 눈이 뽑히는 게 마땅하지. 하지만 진짜 처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기로.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싫어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대신 다른 그 어떤 것을 그들의 진짜 신과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좋지 않는 결과에 대해 후회만 하지 회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후회는요, 여러분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 등등.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속자 되심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짓밟혔을까? 하나님의 반복적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이용해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주삶의 예배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종, 이 목사를, 진목사를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로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이 내 삶 속의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죄 자체인지, 나의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로부터 왔던 즐거움과 쾌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극적인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극적인 정말 기적 대신에 당신의 종을 통해 이 설교를 당신에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길 위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두는 것과 정체 상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체 상태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돌 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의 구덩이에 계속 빠지면서 동일한 그 죄의 구덩이에 계속 빠지면서 빠지는 횟수나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로 인해 생긴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후회만 할 뿐이고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우상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그 죄는 아직도 나에게 상황과 조건이 허락이 되면 이 죄의 결과가 넘어가면 여전히 나에게는 그 우상이 매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회개, 이 우상들을 불태우기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러 앉았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아래서 일하고 있었는지 매우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죠. 저기는 밀 타작 마당이 아니고, 여러분 밀을 타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해봐서, 근데 알곡을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걷어들이고 또 이렇게 갈아지면 어때요? 막 날려보내려면 어때요? 넓고 평평한 지역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언덕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 저기 조그마한 데 있죠. 거기 들어가서 누구한테 보일까봐 기드온이가 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수확만 하면 그걸 아는지 와가지고 싹 뺏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중요한 교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20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땡땡땡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14절과 16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신비 중 하나로서 신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이라면 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자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힌트인 것입니다. 새 위격,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그리고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세 위격이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이시다. 하나이신데 섞이지는 않으신다. 섞이지는 않는데 분리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 신학교 때 배웠던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죄인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하다. 근데 마치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아담은 자기 갈비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하나였지만 완전히 자기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죄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갔을 때는 분명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서도 활동하시는 예수, 즉 아들 하나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기도원을 세우시고 임무를 주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이건 완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당신의 한없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와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어떤 이유나 핑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앞서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의 요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날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라는 불신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나를 어떻게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실지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 필요할 뿐입니다. 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사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 기드온, 네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되라. 네가 내가 보내는 구원이 되라. 네가 내가 보내는 큰 용사가 되라. 여호와의 사자는 딱 짚어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아까 보니까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자기의 미를 타작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조롱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드온더러 큰 용사라고 하시면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4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과연 자신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주 하나님이 되시는지 표징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살롬, 평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거짓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단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욕구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분으로 보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이 사이클, 이번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당신의 선지자 한 명을 보내 한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깨우쳐 이번만큼은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머리통이 깨진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네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을 섬기고 네 자신만을 충만히 사랑하더니 결국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떠났다. 늘 언제나 회개함 없이 죄로 인한 결과, 그 고통 때문에 후회함만 있었던 이스라엘. 죄로 인한 결과가 나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이스라엘. 이번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그 죄들을 즐길 이스라엘. 내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 그리고 나, 또 나,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후에만 있었던 이스라엘. 나의 변하지 않는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짓밟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난 또 얼마나 야비하게 이용하였던가?
라고 토해내듯이 하는 회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회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찌나 같은지. 사랑하는 광주 삶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같이 후회만 하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번 더 너희들한테 속아주는다. 그냥 은혜 부어줄랜다.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잡아 죽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무엇인들 못해주겠느냐. 그러나 부디 내가 너희에게 정해놓은 시간까지는 후회가 아닌 회개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후회가 아닌 회개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즐기던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속아주시고 은혜 주시는데도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되게 합시다.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영영 잘려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후회의 삶이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